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되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실 바랍니다. 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다음같이 전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도 좋을 정도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로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는 신성모독과 사회소유죄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를 제거한 이들은 유대교 권력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주도하는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늘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큰 악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충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단계로 들어가면 영혼의 평화를 얻습니다.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 가장 적극적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을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어 고단한 세상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리게 하시어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이 사실에 집중함으로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산이 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에게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런 확신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생명이 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현현하셨다면 세상의 생명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미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즉 생명을 얻는 것은 그걸 알고 느끼고 거기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게 메타노이아, 회심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한 생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죄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안다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거칠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외롭다고 몸부림치지 않을 것이며 먹을 게 부족하다고 아우성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배아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악의 나라로 경험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나이브하고 너무 혁명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사랑에 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손상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의한 세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직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과 운명에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은 바로 그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다른 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신들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을 얻는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경험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것 이외의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생명 완성을 경험했고 또한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지금 이미 생명이 완성되었기에 지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는 죽음마저도 생명 완성의 한순간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생명에 참여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휩싸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실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에서 계시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생명을 실감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그렇게 느끼셨는지, 하나님의 현존을 실감하면서 사셨는지, 아니면 그런 순간을 여러분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의 불의한 삶으로 그렇게 희석시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닿아 있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온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의 삶에 실감할 만큼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현존을 온몸으로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온전한 삶의 방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깊이 알아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연로하신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막막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그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오니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또 충만하게 하옵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6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주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부름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 모두 얻어 주께 예배 드리오니 아버지여 받으소서. 은혜의 주 구세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허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니 거듭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여 서로 사랑하여 하나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 성령이여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성령 충만하여 분부하신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여 하늘나라 세우도록 능력으로 이끄소서.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조건을 그대로 안고 살았던 예수님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결과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세상 모든 것의 비밀을 알게 하신 진리이고 세상이 끝날 때 비로소 환히 드러난
드러날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내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의 토대이자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될 현실이요 궁극적으로 성취되기를 바라야 할 미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운명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에 맡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루도록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2000년 전 예수에게 발생했고 또 사도들이 증인이 되어 전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여 우리의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오직 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일치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며 그것이 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구원의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빛처럼 경험하고 드러내고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잘 믿는 사람이든 잘 못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알아보고 그걸 실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아닙니다. 1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후 12시입니다. 7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7월 4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7월 5일, 7월 12일, 7월 19일, 26일 이렇게 7월 4주, 7월은 4주가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갈매동 캐릭터 브릿지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2차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는 7월 첫째, 둘째, 셋째 공부합니다. 넷째 주 독서주간으로 휴강입니다. 작은 교회에 함께하는 다음 세대 신앙 탐구 8번째 시즌 7월 12일 둘째 주죠. 2차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주 금요일 7월 3일입니다. 가이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제2과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성경의 내적인 부분, 즉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외적인 요소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게 왜 하나님 말씀이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게 성경이다.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고 경험했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헤아릴 만한 그런 생명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으로 깊이 참여함으로 구원받은 인생이 누려야 될 만한 마땅한 삶을 누리고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사랑이 삶을 완성한다 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이 구원을 얻는 삶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는 사람은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인간이 다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즉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와 구원의 차원을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얻는 반대급부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두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도 만나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요구나 그것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하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하는 구원이 제공하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막상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교육 정책, AI 시대, 남북 문제, 정치 사회적 갈등, 성소수자 등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같은 기독교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서로 입장이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양극단에 서로 대립하기도 합니다. 극우, 극좌 식으로 말입니다. 결혼이나 직업, 자녀들의 교육이나 부모를 모시는 문제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구체적인 세상살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살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오늘 설교 본문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너무 단순하고 당연해서 놀랍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구절을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 삶의 해답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율법과 사랑이 나옵니다. 율법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 인간의 구원을 위한 구원에 대한 기준이나 가르침입니다. 가령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근거해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위해 각종 규범과 계명을 마련하여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에 근거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사랑에 근거하여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8절 후반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인간 구원을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율법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10계명 중에서 그 후반부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4가지 항목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여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은 이 한 구절로 요약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바로 사랑이 율법의 목표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것일까? 바울은 왜 사랑에 근거하여 살아야 하는지 부연 설명합니다.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지금이 곧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이며 동시에 구원이 가장 가까이 온 때라고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때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가리킵니다. 시간은 가고 다가오는 죽음 아래에 있는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새롭게 완성되는 때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 시간이 영원으로, 사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음이 부활로 완성되는 때입니다. 바울은 현재 우리가 구체적인 세상살이가 아무리 절절해도,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지 나은지 유리한지 따지면서 살아야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세상이 끝나고 새롭게 되는 때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권면입니다. 이어서 13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바울은 현재의 세상이 끝나고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구원의 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밤과 낮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곧 끝나게 될 지금의 세상을 밤이라 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을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을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결론적으로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런 표현들은 현재 세상살이에서 먹고 마시는 삶에 집중하느라 시간은 가고 다가오는 죽음에서 건진받는 삶의 완성과는 상관없이 그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 어떤 특정한 부분을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바울은 지금의 세상이 전적으로 새롭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낮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르는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은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도 은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여기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하는 사랑 말입니다. 시간은 가고 다가오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일까? 그 사랑이 어떻게 생명 완성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일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의의 현실에 대하여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의의 현실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고 그 앞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의 세상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나 하나님과 단절된 탓에 구원이 필요한 세상, 유한한 세상, 죽음이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알려지지 않은 다른 세상, 곧 하나님에 의한 부활의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곳입니다. 빛과 단절된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죽음 아래 놓인 세상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 부정당하는 삶을 붙들고 자랑하고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의 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의 현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현실이 온전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에 가능한 새로운 세상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 하나님에 의하여 알려진 새로운 세상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던 세상에 근거한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삶의 기초를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 의한 삶의 의미를 헤아리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어떤 차원인지를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조성을 인정하게 되고 죄의 용서, 죽음을 극복한 생명, 상실했던 모든 것의 회복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세계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한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신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 이편에 익숙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여준 생명의 세계, 죽음이 극복된 새로운 세계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세상살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삶의 완성에 이르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죄사함과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욱 그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당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믿음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이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능력으로 삶을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삶은 강력해서 마치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돈이 있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업적이 있어 인정받고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듯이 보이는 믿음에 근거한 삶을 무시하고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세상살이로는 기대할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의 현실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지금의 삶은 오히려 죽음에 처한 무능력한 것일 뿐입니다. 아무런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한순간 죽음에 넘겨지는 삶입니다. 그런 죽음에 처해 있는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삶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압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의 현실에 근거한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참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을 담당하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현실로 불러주시는 것일까?
왜 그렇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일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대상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원수된 방식으로 살아간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의 죽음, 즉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 거기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의 현실을 드러내어 그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일까? 바울은 그 이유를 로마서 5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바울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이 이루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을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에 두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의도대로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끝내 완성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헤아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어떤 신적인 무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제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창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이 이루도록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본성인 생명을 창조로서 전달하고 생명을 창조 속에서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활동하시고 사랑으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 사랑으로 활동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고 창조 사역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시기에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인 세상의 반응에 의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을 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이 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고 오직 사랑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안에서 세상의 운명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을 함께 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가고 다가오는 죽음에 매여 있는 세상과 함께 구원과 자유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세상의 고통과 죽음의 절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를 그대로 겪으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의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창조는 세상과 함께 고통, 절망을 겪으시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완성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불순종을 극복하게 하시고 불순종을 인한 죽음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십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이 생명을 완성하는, 구원을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인간의 모든 행위나 요구는 구원의 능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때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주장, 자기 집착, 자기 의의 목적을 둔 세상과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인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여 새롭게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될 하나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각종 차이와 차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한 온전한 생명 사건으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삶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긴장의 삶을 제거하고 서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삶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처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만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의와 구원과 생명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구체적인 구원 행위가 참된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더 이상 죄된 방식으로 삶을 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율법이 가리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가리키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완성에 이르는 삶, 정말 모든 인생이 생명 충만한 삶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거기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 처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때 우리가 대하는 인간이 무지막지하게 교만하여 불통하더라도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의 특성과 상태를 넘어 인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때 우리는 세상과 인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표점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때 우리는 누구와도 무엇과도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그런 불확실성이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문제들이 극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단순히 정보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으로 한다면 그는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한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세상에 들어갔다는 기쁨과 환희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 말입니다.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혹 빼앗기진 않을까? 아니면 내가 좀 인정받는 삶에서 좀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바라봅니다. 너도 너의 삶이 구원받아야 되고 나도 나의 삶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합니다. 한순간 또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삶을 언제나 불의하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할 뿐입니다. 대신에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의와 생명의 삶을 드러내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의와 생명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 할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의 세상이 죄와 죽음으로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허무하고 무상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죄와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써 거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의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삶을 완성하는 능력입니다. 이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성취하려고 수고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그것으로 자신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의 세상에 매달려 자신의 삶을 허비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유한하고 잠정적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매달릴수록 문제투성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현실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죄와 죽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의 구원 생명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구원 생명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의 조건이나 필요, 갈등, 다툼, 고통과 절망에서 벗어나 기쁨과 소망 넘치는 생명 충만한 삶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꽃을 피우는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몰랐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봤을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생명의 신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불의함이 극복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모두가 살만한 그런 세상, 모두가 생명 충만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지 그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목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실제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실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서 헤아릴 수 없는, 하지만 여러분이 살고 싶었던 그런 생명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이 전하는 복음을 알아보고 있는 이상 그 복음의 능력을 실감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본 이상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에서 살림받는 삶을 다함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함으로써 사랑받지 못한 인생처럼 그렇게 세상을 불평하며 살지 않게 하옵시고 또 헛된 자랑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붙들려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구원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며 생명 충만, 삶의 완성을 이루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